오늘 처음 이렇게 오신 분들이 한 20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정말 감사하고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저에게 큰 영광입니다. 이런 자리에 오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도 용기를 내셔서 오신 여러분들에게 대단한 감사의 말씀과 함께 이 박수를 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이 편안한 자리가 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신 분들이 이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혹시 불편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그러시면 오늘 초대하신 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불편함을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자리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의문점 또는 궁금하신 점들, 이런 거를 조금 해결해 드리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봐 드리고, 왜 저를 비롯한 우리 교회 식구들이 이 기독교인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 어쩌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이런 거를 좀 말씀드려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이 기독교의 신앙을 한번 가져보시면 어떻겠느냐고 권해 드리는 것이 저희의 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호주에 이민을 가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위해서 이제 호주 이민 설명회가 한국에서 종종 열린다고 하는군요. 또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투자 설명회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돈을 좀 더 잘 굴릴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이런 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 한국 인터넷 그 신문 웹사이트에 보니까 이 호주 유학 설명회라는 광고가 떴던데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제 어떤 관심사가 한 가지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사람들이 충분한 어떤 그 지식을 바탕으로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것이 이제 설명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무턱대고 하나님을 믿어보십시오, 교회 나오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강요하기보다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또 왜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지, 성경에서는 우리 삶에 대해서 뭘 말씀하고 있는지 이런 걸 좀 설명드림으로 인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신앙에 대해서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좀 생각해 보시고 대화를 나누시고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서실 때 기독교 신앙을 나도 한번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기신다면 아마 저희들에게는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저녁의 주제를 슬라이드 1번에 이제 보시면 복된 삶을 위하여 이렇게 제가 잡아봤습니다. 어떤 삶이 복된 삶인지, 그리고 그런 삶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이런 문제들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이 점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그 핵심적인 이런 문제들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제가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심 식사 지난 후에 여러분께서 오늘 들으신 내용에 대해서 또 평소에 가지고 계셨던 이런 질문들을 해주시면 제가 힘 닿는 데까지 한번 도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거 교회에서 하는 자리라고 해서 왔는데 어떻게 스님 동영상을 이렇게 틀어가지고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 굉장히 유명한 스님이신 것 같아요. 법륜 스님이라는 분인데요. 유튜브 채널에 있는 이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이라 하는 그 동영상의 일부를 제가 이제 발췌를 해온 것입니다. 10년이 지난 동영상입니다만 제가 이 동영상 조회수를 보니까 무려 400만 명이 이거를 시청을 했더군요. 유튜브를 아마 집에 가서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토론을 벌이거나 또는 강연하는 분들이 수도 없이 동영상을 이제 유튜브에 올리는데, 그 중에 이제 보면은 이 100만 정도 조회수를 옮긴 그런 동영상들이 상당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기만 해도 사람들이 이 복된 삶을 살고 싶어하는 이런 얼마나 간절한 열망을 품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 금방 느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저런 그 동영상을 제가 조금 검색을 해보다가 이 법륜 스님이라는 분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조금 들어봤는데, 이분이 이제 하신 그 말씀의 기본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하자면, 자기가 있는 곳에서 또 처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 자기 스스로의 어떤 그 주인 의식을 갖는 것, 이것이 행복을 얻는 방법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들으시면서 이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제가 굉장히 궁금한데 그 식사를 할 때 저한테 좀 얘기해 주시면 저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뭐 또 이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으면 이 동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처한 상황에서 주인으로 행하는 것에 어떤 예를 드시면서 이분께서 이제 그 60년대 미국 흑인 인권 운동의 대명사였던 두 명의 인물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 마틴 루터 킹이라는 목사가 흑인도 백인과 동등하다 이런 주장을 편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그에 반해서 이 말콤 X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백인과 흑인이 동등하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백인이 더 우월하다. 흑인이 더 우월하다. 흑인이 검은 것이 더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의 전환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신 분으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과 여건에서 이 발상의 전환을 해가지고 처해 있는 그 상황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어떤 그 기회로 삼는 이런 생각의 전환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지름길이라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셨던 것입니다.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이 말콤 X라는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1965년 2월 21일 날 자신이 속해 있던 The Nation of Islam이라는 이 정치 그룹 거기에 속해 있던 동료 흑인 3명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습니다. 자신을 추종하던 이들조차도 나중에는 그의 주장과 생각에 동의하지 못하고 그 Nation of Islam이라는 이 정치 집단 안에 계속 일어나던 그 내부적인 분열과 갈등이 극심해져 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이 증오의 대상으로 지목되면서 비극적인 죽음을 피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모든 여건과 상황에서 불평하거나 누구를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발상의 전화를 가져오면서 그 상황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할 때 행복을 누릴 수 있다 했던 이분의 말씀이 이 법륜 스님의 말씀이 말콤 X라는 인물의 비극적인 삶에 비춰보았을 때 적어도 저에게는 별로 그렇게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거를 상황을 역전시켜가지고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고 거기서 좋은 걸 내가 취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야기하면 이것이 과연 그럴 것인가? 이 행복을 찾는 방법에 대한 수많은 동영상들이 지금도 수도 없이 유튜브에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면 아마도 아직 아무도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상태이고 행복을 염원하는 사람들의 갈증이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채 남아있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과연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아직도 행복을 찾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까? 아마 이 시점에서 이제 제가 잠시 이 복된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된 삶, 뭘 복되다고 할 것인가? 복된 삶을 추구한다고 했을 때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내가 정말 복되게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십시오. 유교 경전에 서경이라는 책이 있다고 하는 건 제가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검색을 해보면 이게 다 뜨더군요. 근데 그 책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오복에 대한 설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복 아시죠? 장수하는 것, 재물을 많이 모으는 것,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는 것, 너그러움을 베풀 줄 아는 것, 그리고 편안한 죽음을 만드는 것. 이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5가지 복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근데 오래 사는 것이 복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가난하고 병든 상태로 오래 사는 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일 것입니다. 그렇죠? 건강하고 풍요롭게 오래 사는 것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나아 보이겠습니다만, 건강하고 풍요롭게 오래 살다가 고통 없이 죽는 것이 반드시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고 아픈 데가 없고 또 풍요롭게 살 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많이 있고 또 고통 없이 그냥 죽는 그런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과연 행복하겠냐는 것입니다. 아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군요. 이 외로움, 이거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오래 산다고 해서 외로움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제 친구 중에 시드니에서 가장 명문으로 인정받는 학교, 로워 노스쇼에 있는 학교인데요. 거기에 위치한 사립고등학교에서 선생으로 근무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제게 해준 말이 지금도 기억나는데, 시드니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의 자녀들이 그 학교를 다니고 있고, 또 그 부모들이 시드니에서 가장 건강한 신체적 상태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으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시간에 쪼달리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시간을 많이 썼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운동하는데 시간을 충분히 투자할 수 있고, 좋은 음식을 먹고 이러면서 거의 시드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나도 거기 가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곳에 사시는 분들을 자주 접하는 이런 상황에 있는 제 친구가 무슨 이야기를 저에게 했느냐 하면, 그 학교의 학부형들 중에 상당수가 불륜과 이혼을 겪고 있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극심한 약물 중독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걸 아느냐 하면, 그런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굉장히 유복하고 행복할 것처럼 보이는데 학교에 와가지고 전혀 행복해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이제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 부모님들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행복하지 않은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직접 목격하면서 약간 충격이 왔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일시적인 만족과 안정을 가져다 줄지 모릅니다만, 인간의 공허함과 불안함, 또 뭔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는 데서 오는 이 불안정한 마음 상태를 진정시켜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들은 언제 사라져 버릴지 모르는 것들이고, 그래서 영원한 복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인류 역사상 지금보다 더 부유한 때가 없었고, 인간의 수명이 지금처럼 긴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만, 호주에서 이 마음의 질병으로, 즉 이 우울증이라든지 또 극심한 어떤 그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들의 숫자가 2023년, 24년 통계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약 18%가 넘는 호주에서 약 500만 명가량 되는 사람들이 정신에 도움되는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명 중에 1명은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요? 근데 그 문제를 잠깐 옆에 접어두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에 소개되어 있는 제가 믿는, 또 우리 교회 교우분들께서 믿으시는 하나님을 좀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신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삶을 복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으로 성경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의 이제 그 맨 첫 부분이 창세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 창세기 첫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만드시는 이런 장면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슬라이드에다가 창세기 1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좀 올려봐 드릴게요.
세번역 번역을 제가 사용해서 여러분 접하실 때 좀 생소하게 느껴지지 않으시도록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커다란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날개 달린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이것들에게 복을 베푸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여라. 새들도 땅 위에 번성하라 하셨다. 창세기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베푸셨더라. 만드신 이것들에게 복을 베푸시면서 땅에 충만해져라. 근데 이런 내용이 계속 1장이 이어집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제가 이제 창세기 1장 21절의 말씀을 올려드렸는데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며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너희들이 이것을 너희들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것, 곧 생명을 지닌 모든 것들에게도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 되니 여섯째 날이 지났더라. 여러분, 이 성경에 소개되어 있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입니다. 인간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그 안에서 인간이 영원히 하나님과 신뢰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사는 바로 이런 그 상황,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 속에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을 항상 아버지라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약간 염려되는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에서는 아버지께서 이제 항상 근엄하시고 약간 그 감정적으로 동떨어져 계셔서 감히 이렇게 다가서거나 또 뭐 따뜻한 어떤 감정을 느끼거나 이렇게 좀 부담스러운 이런 분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그러신 분이었다면 조금 뭐 유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이라는 분은 이 창세기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가족의 필요를 정말 풍성하게, 풍족하게 마련해 주시고 또 거기에서 가족들이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즐겁게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그런 너그럽고 풍성하신 이런 아버지시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그 아름다운 관계, 이것이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의심스럽고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존재다.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서 계실 자리를 마련해 드릴 만한 여유가 없다.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내 방식대로 내 삶을 잘 살 수 있으니까 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와 상관이 없는 이런 분이다.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뭐 시간 관계상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성경에 의하면 이 모든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셨던 선과 악을 깨닫게 하는 열매를 따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신뢰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망가져서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창세기 3장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배신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어떤
신뢰 관계가 이렇게 이어져 있었는데 그 신뢰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게 큰 어떤 상처가 되었거나 이런 적이 있어 보셨습니까?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이 회복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인간적으로 오늘 자리에서 행복한 삶과 관련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왜 우리 인간들이 근본적으로 결코 행복해질 수 없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신뢰하지 못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후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슬라이드에 보십시오.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남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나는 푸성비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창조하신 세상을 축복하시고 거기에 그 좋은 것들을 인간들에게 주시면서 그들에게 그것을 정말 마음껏 즐기고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깨버렸던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의도와 그분의 그 사랑을 헌신착처럼 내동댕이 쳤던 인간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인간들 때문에 온 세상도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것이라고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죽는 날까지 수고하여야만 하는, 그리고 수고는 얼마나 고된 수고인지 평생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쉬지 않고 싸워야 하는 존재가 되었고 말년에는 결국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매우 불행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좀 더 내려가서 이제 마지막 22절에 보시면 더 암울한 말씀이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가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 그를 쫓아내신 다음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여기 담겨있는 이 기본적인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철저하게 단절되는, 아무리 원해도 더 이상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이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이제 더 이상 결코 복을 누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절망되지 않습니까? 행복해지는 방법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보고 제안하고 강연해서 설명해주고 시도해보고 이렇게 엄청난 노력들이 여기에 쏟아지고 있습니다만 성경이 아주 간단 명료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는 한 우리 인간들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해지는 끊임없는 욕구가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나고 있습니다만 결코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는 길을 하나님께서 원천적으로 봉쇄하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가는 나무의 길목에 하나님께서 화염검을 두셔가지고
그 길을 지키게 하셨다. 이제 이렇게 창세기 아까 읽어드렸던 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 참된 생명을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 기쁘고 즐거운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고, 야, 나도 이제 행복해질 수 있구나 하는 소망을 기대하시면서 왔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런 원망의 마음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보다 더 불편하게 해드릴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이런 상황, 인간이 결코 우리의 힘으로 행복해질 수 없는 이런 상황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무시했던 우리 모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불행한 순간들이 쉴 새 없이 꼬리를 물고 우리의 삶을 괴롭힐 때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고자 했던 마음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요, 이 세상에서 이러한 불행한 경험이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영원히 우리가 겪게 될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지금의 불행과는 비교될 수도 없는 더 큰 불행을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 속에서 다시는 하나님께서 후하게 베푸시고자 했던 이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불편해하실 말씀 제가 다 드렸습니다. 이보다 나쁠 수는 없다. 근데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인가? 우리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말인가?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신다면 다행히도 그렇지 않다고 제가 단언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영원히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이미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이미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없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킬, 그래서 우리가 다시 처음처럼 하나님의 그 풍성하고 쉬지 않고 흘러넘치는 축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길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훨씬 이전부터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해시킬 분이라고 성경이 예언했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특별한 어떤 한 사람을 보내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남편과 아내가 살다가 부부 관계가 점점 어려워져 가지고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는, 그래서 두 사람의 힘으로는 풀 수 없는 이런 지경에 가게 되면 보통 이제 어떻게 합니까?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을 찾잖아요. 그렇죠? 이 상담자를 찾아가든지 목회하는 사람 찾아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좀 상황에 있는데 도저히 대화가 되지 않는군요. 화해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도움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중재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무엇이 문제인지, 또 어디에서 잘못된 것인지, 해결책이 무엇인지 이런 거를 이제 찾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그 분께서 여기 오셔가지고 맡겨진 일을 감당하셨을 때
그때야 비로소 세상이 회복되고 참된 평화가 찾아오며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와 사랑이 사람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다시 넘치게 될 거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박욱범 교우님께서 이 마태복음이라는 책에서 한 부분을 읽어주셨는데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좀 잠깐 설명드리면 이 마태복음이라는 책은 예수님의 그 전기와 같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에 관련된 그 전기가 4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있는데 그 4권의 책을 이렇게 읽어보면 예수라는 분이 어디서 태어나셨는지, 부모님이 누구셨는지, 어떤 시절을 보내셨는지, 그 다음에 그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누구와 만나셨는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왜 죽음을 당하셨는지,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이런 책입니다. 근데 그 마태복음의 이제 중요한 사건을 제가 이렇게 뽑아놨는데 그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이 당시 사람들이 예수께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요 세상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이 차고 넘치는 축복을 이 세상에 다시 가져다 줄 그 역할을 감당할 분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요. 이 한국에서 이제 한국뿐만 아니고 뭐 모든 나라 다 그렇습니다만 이 선거철이 되게 되면 야, 이 사람만 우리가 당선시키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이 전임자가 벌어놓았던 이 모든 그 부도덕한 일들, 어려운 일들, 이런 거를 이 사람이 다 해결해 줄 것이다 하는 기대가 뭐 하늘을 찌르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과 비슷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래전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한 사람을 보낼 터인데 그 사람이 오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이 그 저주를 거두어 버리시고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축복을 이 세상에 가져다 줄 것이라고 약속해 놓았기 때문에 그분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구원자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난 30년 동안, 40년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보고 정말 행복해지려고 발버둥 쳐봤지만 만족을 누릴 수 없는 끊임없이 남아있는 이 마음의 공허함과 불안함과 미래에 대한 어떤 그 불확실함,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어떤 그 불평, 불만, 분노, 시기와 질투심,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안고 살아오시면서 내 힘으로는 이게 해결될 수 없는 일이구나. 그렇게 느껴보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또 그래서 아무리 재산을 끌어모아도 이것이 왜 내게 만족과 평안을 가져다 주지 않는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제가 그런 그 기사 읽은 때가 있어요. 한국의 그 굴지의 기업에서 오랫동안 중진의 역할을 하셨던 분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자리에서 부러워하는 삶을 누리며 살았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약물을 과다 복용한 후에 죽은 채로 발견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누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누가 좀 책임져 주고 하나님과 나를 화해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기로 하셨던 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너희를 보낸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께서 3년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시고 또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가까이 왔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시각적인 어떤 그 효과를 내시기 위해서 눈 먼 사람을 눈뜨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사람의 귀를 열어주시고 나병 환자는 그 문둥병 말하는 것이죠. 그 이제 부정 탔다고 해서 사람들로부터 격리돼 가지고 완전히 소외된 이런 그 외로운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이 깨끗하게 그 고쳐짐을 받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약속하신 대로 완성되었을 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이 참된 행복과 기쁨의 어떤 실체에 대한 시각적 그 메시지를 던져주셨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복된 소식이 전달돼서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의 저주에서 풀려나서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참된 행복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주어질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6절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실족한다는 말, 이제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말입니다만 걸려 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이제 그런 불편한 존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만 만나면 막 이렇게 피부에 무슨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고개 끄덕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런 분이 계세요? 이게 참 유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듣거나 그 사람의 행동을 보거나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신뢰가 가지 아니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이 사기꾼인 것 같고 나에게 큰 해를 끼칠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보고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분을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을 우리 삶에 모셔드려서 이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 역할을 하셔야 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였을 때 그때 비로소 누릴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예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냐 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분께서 여러분과 제가 당했어야 할 죽음을 대신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었기 때문에 그 관계 단절의 결과는 성경에 의하면 영원한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그 반역적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해결되어야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죽음을 예수께서 대신 감당하심으로 인하여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편해하지 않으시는, 우리를 보셨을 때 이제 내 자녀로 다시 삼을 수 있겠구나 하는 이 관계 회복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행복을 찾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넘겨드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제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다는 이런 그 의사 표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이 회개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회개라는 것은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우리 살아왔던 어떤 그 삶의 방식,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의 생각, 품었던 어떤 그 마음에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것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없애되게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군요. 제가 불행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지금까지 등지고 살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존재라는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저의 그런 어리석고 무례함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받을 수 있도록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행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제 다 드렸는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들으시면서 야, 이 황당무계하다, 말도 되지 않는다, 뭐 그런 마음이 드셨을지도 모르겠고, 뭔지 알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그렇지, 이거를 내가 수도 없이 들었었는데 조금 더 정리가 잘 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 반응을 보이셨는지 제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제 식사 시간이 됐을 때 식사를 하시면서 여러분 테이블에서 같이 앉아 계시는 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그 느낌과 생각 이런 거를 조금 나눠봐 주시면 그러면 좋겠습니다.